29장 전개. 개송을 전함. 대중들은 다 듣고 대사의 뜻을 알았으며 다시는 감히 다투지 아니하고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였다. 대중이 일시에 예배하니 곧 대사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시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상자인 법회가 앞으로 나와 여쭈었다. 큰 스님이시여, 큰 스님께서 가신 뒤에 가사와 법을 마땅히 누구에게 부촉하시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은 전하여 마쳤으니 너희는 모름지기 묻지 말라. 내가 떠난 뒤 22여 년에 삿된 법이 요란하여 나의 종지를 혼락해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와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교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 종지를 세우리니 이것이 곧 나의 바른 법이다. 그러므로 가사를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가 믿지 않을진대 내가 선대의 5분 조사께서 가사를 전하고 법을 부촉하신 개송들을 외워주리라. 만약 제1조 달마대사의 개송의 뜻에 의거하면 곧 가사를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외리라. 개송에 말씀하셨다. 제1조 달마 화상이 개송에 말씀하셨다. 내 본시 당나라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하노니 한 꽃에 5잎이 열리어 그 결과가 자연히 이루리로다. 제2조 해가 스님의 개송에 말씀하셨다. 본래 땅에 있는 까닭에 땅으로부터 씨앗 꽃 피나니 만약 본래 땅이 없다면 꽃이 어느 곳으로부터 피어나리요. 제3조 승찬 스님 개송에 말씀하시었다. 꽃씨가 비록 땅을 인연하여 땅 위에 씨앗 꽃을 피우나 꽃씨는 나는 성품이 없나니 땅에도 또한 남이 없도다. 제4조 도신 스님이 개송에 말씀하셨다. 꽃씨에 나는 성품이 있어 땅을 인연하여 씨앗 꽃이 피나 앞의 인연이 화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나지 않는도다. 제5조 홍인 스님이 개송에 말씀하셨다. 유정이 와서 씨 뿌리니 무정이 꽃을 피우고 정도 없고 씨앗도 없나니 마음 땅에 또한 남이 없도다. 제6조 해능의 개송에 말한다. 마음의 땅이 뜻의 씨앗을 머금으니 법의 비가 꽃을 피운다. 스스로 꽃 뜻의 씨앗을 깨달으니 보리의 열매가 스스로 이루는 도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내가 지은 2 개송을 들으라. 달마 스님이 개송의 뜻을 취하였으니 너희 미혹한 사람들은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라. 그러면 반드시 자성을 보리라. 첫째 개송에 말씀하시었다. 마음 땅에 삿된 꽃이 피니 5잎이 뿌리를 쫓아 따르고 함께 무명의 업을 지어 업의 바람에 나부김을 보는도다. 둘째 개송에 말씀하셨다. 마음 땅에 바른 꽃이 피니 5잎이 뿌리를 쫓아 따르고 함께 반야의 지혜를 닦으니 장차 오실 부처님이 깨달음이로다. 6조 스님께서 개송을 말씀하여 마치시고 대중을 해산시켰다. 밖으로 나온 문인들은 생각하였다. 대사께서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으실 것임을 알았다. 해설. 내가 떠난 뒤 20여 년 운운한 것은 신해에게 해당된 것으로서 이 말은 신해 계통에서 조작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 30장 전통. 그 뒤에 6조 스님께서 8월 초 3일에 이르러 공양 끝에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차례를 따라 앉아라. 내 이제 너희들과 작별하리라. 법회가 여쭈었다. 이 동교법의 전수는 옛부터 지금까지 몇 대입니까? 6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처음은 7 부처님으로부터 전수되었으나 석가모니 불은 그 7제이시다. 대가섭은 제8, 아나는 제9, 말전지는 제10, 상나화수는 제11, 우바국다는 제12,
제다가는 제13, 불타난제는 제14, 불타밀다는 제15, 협비구는 제16, 부나사는 제17, 마명은 제18, 비라장자는 제19, 용수는 제20, 가나제바는 제21, 라우나는 제22, 승가나제는 제23, 승가야사는 제24, 구마라타는 제25, 사야타는 제26, 바수반다는 제27, 마라나는 제28, 항릉나는 제29, 사자비구는 제30, 사나바사는 제31, 우바굴은 제32, 승가라는 제33, 수바밀다는 제34, 남청국축 왕자 셋째 아들 보리달마는 제35, 당나라 스님 해가는 제36, 승차는 제37, 도시는 제38, 홍의는 제39. 나 해능이 지금 법을 받은 것은 제40대이니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후로 서로 전수하여 모름지기 의지하고 믿어서 종지를 잃지 말라. 해설. 옛 역사는 증빙이 불충분으로 고증이 어렵다. 종문 법통에 대하여 이설이 있긴 하나 가섭으로부터 달마까지 28대설은 육조 스님과 같은 해에 입적한 영가의 증도가에서도 28대는 서천의 기록이로다 라고 하였다. 진불, 진짜 부처님. 법회가 또 여쭈었다. 스님께서 이제 가시면 무슨 법을 부축하여 남기시어 뒷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부처님을 보게 하시렵니까?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들으라. 뒷세상에 미혹한 사람이 중생을 알면 곧 능히 부처를 볼 것이다.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하면 만겁도록 부처를 찾아도 보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 너희로 하여금 중생을 알아 부처를 보게 하려고 다시 참 부처를 보는 해탈의 노래를 남기리니 미혹하면 부처를 보지 못하고 깨친 이는 곧 보느니라. 법회는 듣기를 바라오며 대대로 유전하여 세세생생 끊어지지 않게 하리이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들으라. 내 너희를 위하여 말해 주리라. 만약 뒤 세상 사람들이 부처를 찾고자 할진대는 오직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라. 그러면 곧 능히 부처를 알게 되는 것이니 곧 중생이 있음을 인연하기 때문이며 중생을 떠나서는 부처의 마음이 없느니라. 개송.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깨치면 중생이 부처이며 우치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지혜로우면 중생이 부처이니라. 마음이 험악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마음이 평등하면 중생이 부처이니 한평생 마음이 험악하면 부처가 중생 속에 있도다. 만약 한 생각 깨쳐 평등하면 곧 중생이 스스로 부처이니 내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음이라. 자기 부처가 참 부처이니 만약 자기에게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을 향하여 부처를 구하리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문인들은 잘 읽거라. 내가 개송 하나를 남기리니 자성진불 해탈송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뒷세상에 미혹한 사람이 이 개송의 뜻을 들으면 곧 자기의 마음, 자기 성품의 참 부처를 보리라. 너희에게 이 개송을 주면서 내 너희와 작별하리라. 개송을 말씀하셨다. 진여의 깨끗한 성품은 참 부처요 삿된 견해의 삼독이 참 마군이니라. 삿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마군이 집에 있고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처가 곧 찾아오는 도다. 성품 가운데서 삿된 생각인 삼독이 나나니 곧 마왕이 와서 집에 살고 바른 생각이 삼독의 마음을 스스로 없애면 마군이 변하여 부처가 되나니
참되어 거짓이 없도다. 화신과 보신과 정신이여 세 몸이 원래 한 몸이니 만약 자신에게서 스스로 보는 것을 찾는다면 곧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씨앗신이라. 본래 화신으로부터 깨끗한 성품이 나는지라. 깨끗한 성품은 항상 화신 속에 있고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행하게 하면 장차 원만하여 참됨이 다함 없도다. 음욕의 성품은 본래 몸의 깨끗한 씨앗이니 음욕을 없애고는 깨끗한 성품의 몸이 없다. 다만 성품 가운데 있는 5가지 욕심을 스스로 여의면 찰나의 성품을 보나니 그것이 곧 참이로다. 만약 금생에 동교의 법문을 깨치면 곧 눈앞에 세존을 보려니와 만약 수행하여 부처를 찾는다고 할진대는 어느 곳에서 참됨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도다. 만약 몸 가운데 스스로 참됨이 있다면 그 참됨 있음이 곧 성부라는 씨앗이니라. 스스로 참됨을 구하지 않고 밖으로 부처를 찾으면 가서 찾음이 모두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동교의 법문을 이제 남겼나니 세상 사람을 구제하고 모름지기 스스로 닦으라. 이제 세간의 도를 배우는 이에게 알리노니 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크게 부질 없으리로다. 해설, 개송 가운데 멱자견을 찾아서 스스로 본다고 하면 견성으로 해석될 염려가 있으므로 스스로 보는 것을 찾는다고 번역하였다. 유튜브에서는 약향성중 능자견, 즉시성, 불보리인이라고 하였는바 성중자견은 견성이며 견성이 곧 성불임은 당견의 근본 사상으로서 성불하는 씨앗이 될 수 없으므로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며 지친 가운데서 이미 지적하였다. 32멸도 대사께서 개송을 말씀에 마치시고 드디어 문인들에게 알리셨다. 너희들은 잘 있거라. 이제 너희들과 작별하리라. 내가 떠난 뒤에 세상의 인정으로 슬피 울거나 사람들이 조문과 돈과 비단을 받지 말며 상복을 입지 말라. 성인이 법이 아니며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내가 살아있던 날과 한 가지로 일시에 단정히 앉아서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으며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감도 없고 음도 없으며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으며 머무름도 없고 감도 없어서 탄연히 걱정하면 이것이 큰 도이니라. 내가 떠난 뒤에 오직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내가 있던 날과 한 가지일 것이니라. 내가 만약 세상에 있더라도 너희가 가르치는 법을 어기면 내가 있은들 이익이 없느니라. 대사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밤 3경에 이르러 문득 돌아가시니 대사의 춘추는 76이었다. 대사께서 돌아가신 날 저라는 기이한 향내가 가득하여 여러 날이 지나도록 흩어지지 않았고 산이 무너지고 땅이 진동하며 숲의 나무가 희게 변하고 해와 달은 광채가 없고 바람과 구름이 빛을 잃었다. 8월 3일에 돌아가시고 동짓달에 이르러 큰 스님의 영구를 모시어 조계산에 장사 지내니 용감 속에서 흰빛이 나타나 곧장 하늘 위로 솟구치다가 이틀 만에 비로소 흩어졌으며 소주자사 위거는 비를 세우고 지금까지 공양하느니라. 33. 후기 이 단경은 상자인 법회 스님이 모은 것이다. 법회 스님이 돌아가니 같이 배운 도제 스님에게 부촉하였고 도제 스님이 돌아가니 문인 오진 스님에게 부촉하였는데 오진 스님은 영남 조계산 법풍사에서 지금 이 법을 전수하니라. 만약 이 법을 부촉할진대는 모름지기 상근기의 지혜라야 하며 마음으로 불법을 믿어 큰 자비를 세우고 이 경을 지니고 읽어 의지를 삼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다. 법회 스님은 본래 소주 곡한경 사람이다. 여래께서 열반하시고 법의 가르침이 동쪽 땅으로 흘러서 머무름이 없음을 함께 전하니
곧 나의 마음이 머무름이 없음이로다. 이 진정한 보살이 참된 종치를 설하고 진실한 비유를 행하여 오직 큰 지혜의 사람만을 가르치나니 이것이 큰 뜻의 지혜하는 바이다. 무릇 제도하기를 서원하고 수행하되 어려움을 만나서는 물러서지 않고 괴로움을 만나서도 능히 참아 복과 덕이 깊고 두터워야만 비로 바야흐로 이 법을 전할 것이다. 만약 근성이 감내하지 못하고 재량이 좋지 못하면 모름지기 이 법을 구하더라도 법을 어긴 덧없는 이에게 망령되어 단경을 부촉하지 말 것이니 도를 갖지 않은 모든 이에게 알려 비밀한 뜻을 알게 하라. 해설 도제, 오진 도제는 법회의 동학이니 육조의 문인이요 오진은 도제의 문인이니 육조의 손제자이다. 이는 단경 전수의 계맥이니 돈환 원본은 오진 이전의 최고본임이 분명하며 1000년간 도낭석굴에 비장되어 유통본처럼 뒷사람의 첨삭이 없으므로 육조의 성의를 전한 진본으로 평가된다.